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기쁨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믿는다는데 주님을 오늘 만났느냐, 예배 가운데 만나느냐 질문을 하면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제대로 증거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사업, 자식, 남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못 만났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예배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이렇게 제가 만나고 싶어서 주님 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게 이리 힘듭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떠난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믿는다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그런 길이지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천국의 삶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만난 간증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색이 있는데,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서 제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신다고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도의 삶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응답을 우리는 오해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문제 해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하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 자식,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은데, 그게 응답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오해가 있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도 이 시인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문제인 환경을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광야길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인 만나를 먹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의 목적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전에도 배웠듯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 뭘까요? 만나를 먹는 걸까요? 떡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가면 광야에서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은 떡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이 육체는 본능적으로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늘 먹고 살아야죠. 떡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떡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대로 육신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으로 살지 말라 그래도 떡으로 삽니다. 우리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아담 이전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영적 삶, 이걸 영생이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는 방법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먹고 살아야지 하고 떡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려놓은 영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살 때에 이 말씀을 행하게 되고 지켜지게 되고 그 삶이 천국의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기도의 삶으로 말씀 묵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육으로 인도하지 않고 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육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할 때 입고 나온 옷 한 벌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신었던 신발 하나로 40년을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늘 사는 것이 걷는 건데 옷 입고 늘 걷고 해서 아마 1년이면 신발이 닳아 빠지고 옷이 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40년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옷이 헤어질까요? 신발이 부러터질까요? 아니겠지요. 1000년을 인도했다고 하십시다. 광야에 1000년을 인도하셨다면 옷이 부러터질까요? 옷이 헤어질까요? 신발이 부러터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영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으로 사는 삶은 늘 1년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접적으로 만난 것이기에 기적이 일어나도 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의 결론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떡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성령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가난을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 일시적인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그 구함의 대상은 바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구했는데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구하였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성공을 돈을 뭐 자식이 잘됨을 구했는데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었더니 그렇게 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하라 그런 것이 뭐 음식을 건강을 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말씀의 본질은 바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너의 삶이 번성하고 가난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라.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늘 만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다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영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먹고 마시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살려는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난날 헛노래로 옛날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노래로 오늘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나를 살린 것뿐이 아니요 나의 모든 삶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늘의 은혜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허물을 부으시네 내 눈물까지도 그곳에 예수님 오르시네 그의 생명 내어주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허물을 부으시네 내 눈물까지도 그곳에
생명 내어주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허물을 부으시네. 내 눈물까지도 그곳에 예수님 오르시네. 그의 생명 내어주셨네. 그 피가 나를 내 눈물까지도 오르시네. 내어주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